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의 일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받는 그 시험, 환란,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 일어난 일, 성령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꼬꾸라져 버리죠.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은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죠. 어느 때가 뗄 때까지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뭔가를 막 가지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것이 별로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다지 세상에서 뭔가 큰 흔적을 남기고 인류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고 다 그 말로가 비참하고 그러나 그런 그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오히려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도구로 쓰이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죠. 발전시켜. 근데 세상 권세에 굴복했던 사람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별로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본인도 굉장히 살아있을 때는 화려해 보였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은 삶을 마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회.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났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온 게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십자가로 몰아간 겁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에 온전히 견디고 이긴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또 다른 기회가 생기면 또 들어올 수 있다. 그게 합니다. 그 보험서에 보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했을 때 귀신이 다시 와서 보고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 다음에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도 똑같죠. 우리가 어떤 병도 병에서 완쾌되고 할렐루야 감사했는데 또 일정 기간 가면은 또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죠. 관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시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해야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그 예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또 본인이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일을 하니까 22절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32절에도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래서 놀랐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로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친 것은 이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율법적인 율법, 아주 그 엄한 율법, 그리고 자기들에게서 내려오는 그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예. 그냥 그런 가르침에는 그 어떤 의무와 책임만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말 들으면은 이 좀 부담스러운 이런 이야기들 말고 막 규칙들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다른 걸 가르치니까 오늘 말씀 22절에도 은혜로운 말이다. 은혜로운 말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 왜 그런 놀랍게 여겼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서 이 1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이 어떤 말씀이 그냥 뭐 율법적이고 어떤 흩어지는 뭐 대충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막 들려왔다. 그런 뜻이죠. 권위가 있었다.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임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찔린 거예요. 찔린 거. 그래서 크게 소리 질렀다. 크게 소리 질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오늘날 하면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막 눈알이 빨갛고 막 날마다 헬렐레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그 삶이 좀 지저분한 사람들, 어둠의 세계에 접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사기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벌고, 교인들 중에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정당한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런 것이 이제 더러운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찔린 거죠. 말씀을 듣고 찔린 거죠. 찔린 거죠.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막 찔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막 물었잖아요. 찔린 겁니다. 찔려서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우리 누군 줄 압니다. 이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죠. 영은 특히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악한 영이 강하게 들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세상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악한 꾀들, 악한 권세들, 또 오늘 말씀에 많이 나오지만은 병든 자들 이런 것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세상에 와서 이
비가 오지 않고 온 땅에 흉년이 들고 그랬을 때도 이스라엘에 굉장히 과부들이 많았지만은 오직 한 가부,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엘리사 때도 나병 환자리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수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고쳐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종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찾아가고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했던 사람. 그 나만 같은 경우는 그 먼 거리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온다. 병에서 낫기 위해서. 예. 그 사렙다 가부는 네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빵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돼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좀 시비 거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데 이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부, 한 사람, 나만 뿐이었다. 그러니 이걸 듣고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이게 마음 바탕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마음 바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전혀 없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말씀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지.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역사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29절을 보면은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러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3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그런 막 군중들이 와와 하면서 막 밀어 죽이려 하는데 어떤 신적인 권능이 그때 임해 있어서 예수께서 그들 사이로 그냥 쭉 뚫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제어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다.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예수를 막 죽여라 그러고 막 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으로 싹 지나가 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다 놀랐다 하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32절에도 놀라니 36절에도 놀랐다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했고 가르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저도 목사지만 설교하는 자지만은 설교를 늘 하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드는데 늘 하는 자이지만 저도 많이 느끼지만은 그 오늘날 이게 말씀에 어떤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세속적인 것을 많이 가르친다고. 세속적인 거. 예. 이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처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예하도 막 들어가고 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예하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일반 그 청소년 문화관에서 어떤 강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뭐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유명한 처세술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유명한 심리학자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이 훨씬 재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설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자기가 전공 분야인 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야지 남이 전공한 걸 자꾸 이야기해서 조금 아는 척 해봤자 세상에는 거기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심리학자도 있고 사회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떠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성경을 인용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인데 이사야도 인용했다 그랬는데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몰라. 오늘날 위하면은 당시에 그 오늘날에 비춰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항상 그 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이야기만 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분은 다르네 하고 놀랐다는 거죠. 또 그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회당의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쫓아내는 거죠. 그 귀신을 쫓아낼 때 35절에 보면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는데 넘어뜨렸다.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35절에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 귀신은 귀신인 겁니다. 그 끝까지 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뭐 안녕히 계세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갈 때도 뒤통수 탁 치고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그 살아가면서 주변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뒤통수 치고 나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사업을 하거나 그 뭐 꼭 병에 걸린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래 했던 사람들 마지막에 이 돌아올 때도 보면은 이 뒤통수를 치고 나가요. 예. 그래서 막 몰락해버리고 돌아온다든가 막 그런 끝까지 그냥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그 좌절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옛날 사업을 다시 회복해서 막 부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물론 뭐 다시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오는 건 없습니다. 왜? 우리 세상의 권세는 이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마귀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권세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 하는 시리아의 그 바산가 그 대통령이가 하는 짓 보세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굉장히 악랄해요. 그런 방법을 아니면은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일반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부를 유지하는 것도 그런 아주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롭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하면은 아주 큰 부자 되는 것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그 삶에서 넉넉하게 살면서 제일 좋은 부자가 그건 같아. 의식주에 별로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남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시험이 들고,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고. 예. 그래서 이 39절에도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병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이 병이 다 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병을 만드는 거니까 꾸짖은 겁니다. 귀신도 꾸짖고 열병도 꾸짖으니까 이 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뭐 옛날부터 우리 한자에서 나오는 말도 병마라 그럽니다. 병마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병마. 그 무당들이나 그 스님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그 사람들 쫓아낼 때 저도 이렇게 보면은 붉은 팥을 던집니다. 팥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예, 이 뭐랄까 귀신을 달래는 거죠. 달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자체가 귀신하고 같이 하나인데 뭐가 쫓겨나가겠어요. 그냥 달래서 잠시 귀신이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지.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병자들이 그러니까 병이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병자들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쳤다 그랬어요. 예, 일일이 손을 얹었다. 그 예수님은 그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일을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다고.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자 하나님도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또 고치게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예. 이 세상이 그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은 다 사람이 그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죠. 자아가 강해져.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아가 강하다고. 예. 자아가 강해. 사사기 시대 비슷해지는 거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이 이게 옳다고 믿는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예. 자기를 믿으면 안 되죠. 자기를 비워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죠. 다스려야죠. 그냥 성령으로 자꾸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뭐 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막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시겠지만은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도 갖다 대고 안수해 달라 그러고 뭐 수없이 방법 심지어는 미국까지 가서 유명한 목사한테 머리 들이미고 안수해 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물론 그때 그분들에게부터 성령이 또 임하셨겠죠. 어떤 능력도 임하고 근데 그 이 성경 읽으면서 이 깨달은 것은 그런 어느 곳에 가서 자꾸 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게 자꾸 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이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 그 하나님의 영과 이 하나가 되는 그런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수가 있다. 스파크가 우리가 이 전선도 이렇게 할 때 금방 팍팍 튀는 게 아니라 몇 번 착착착 하면 팍 튀는 것처럼 이 그게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아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하면은 마음이 온전히 싹 비워지는 거예요. 싹 비워지는 거예요. 정말 낮은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싹 들어온다. 싹 들어온다. 그때는 이제 병도 떠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꾸짖는 건 내가 내 목소리로 꾸짖는 거죠. 꾸짖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그 주께서 나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을 내가 자꾸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이 표현이 제가 못 하겠는데 어느 순간에 스파크 일어나듯이 성령이 확 하고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본인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 성경에 나오죠.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능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에게 막 임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자꾸 구하라. 자꾸 구하라. 예,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또 재고백도 하고 성령이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재고백하고
그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소리를 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영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영이 악한 영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안다고. 나를 안. 그 나를 보면은 실실 피해가죠. 피해가죠. 예. 제 친구가 이제 대학 교수에서 총장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 중학생 때인가 자기 교회학교 선생이 그 자기들 데리고 그 동네 용인에 살았는데 무당 굿하는데 한번 데려갔대요. 가서 속삭이는 말로 주기도 너들 다 계속 주기도 외워라 그랬대. 그 주기도를 한 대여섯 명에 가서 속으로 막 주기도를 막 하니까 무당이 구슬하다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예수쟁이들 있지 그럼 다 나가 그러더래. 어. 그래서 그 자기가 그게 생생하다 그러더라고. 생생하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악한 영이 알아요. 악한 영. 그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행했던 그 능력만 하려고 했던 스게와 일거와들은 그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막 두들겨 패잖아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고 성령 충만하면은 악한 영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은 이 귀신도 알아보고 나가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죠. 어떤 막 특별히 막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1시간 정도 땀 빨빨 흘리고 난 다음에 나가. 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1시간 2시간 막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주여 외우고 외치고 그랬을 때만 역사가 일어날까? 너무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손뼉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해야 이게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것들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원에 가야만 그게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너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막 며칠 동안 막 주여 부르고 막 이렇게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고 계속 구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으면 또 고백하고 그 죄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그 일 너무 부끄럽다 또 고백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 생활을 계속하면은 이 성령이 제가 표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이 죄송하지만 풍선처럼 자꾸 부풀어 오른다고 이게 그러면 악한 영이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알고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하늘 위를 걸어가는 같은 느낌도 옵니다. 구름 위를 붕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오고 어느 순간에는 그 어디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그 말을 했는데 그게 방언으로 나와 방언으로 설렁탕 하나 주세요. 성령을 아주 충만할 때는 설렁탕 하나 주세요가 방언으로 막 툭 튀어나온다. 툭 튀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뭐 하고 있나 놀랄 때가 있다. 성령으로 막 충만하면은 귀신이 저절로 나간다. 귀신이 저절로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랬다. 그분도 그랬다. 근데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성령을 외면하고 그 분명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있죠.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오신다 그랬다. 더 좋은 분이 오신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3년 동안은 임마누엘로 세상에 계셨지만 예수님 가신 후에는 주의 영이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구하라.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도 이 한번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게 뭔가 이게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 보면은
그 느낍니다.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서 나중에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도 조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도 느끼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 속에서 막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귀한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막 병이니 집안의 문제니 이런 막 어그러지고 막 여러분의 인생을 막 상처내는 그런 상처내는 거거든. 뭐그 귀신 들려가지고 헬릴레하고 막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고 막 죽는 사니 이게 아니라 그런 건 뭐 특별한 경우고 약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인생을 상처내요. 막 바늘로 콕 찌르듯이. 근데 그런 거 바늘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걸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고 임마누엘로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모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